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열고 닫는 사업, 기도로 열고 닫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앞에 나온 시편 18편 그리고 20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시편 21편의 주 내용입니다. 전체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3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1절과 마지막 절인 13절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앞문을 열고 또 다시 뒷문을 닫는 그런 모양으로 본문이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3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힘, 그 힘의 궁극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의 권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의 한 가운데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듯이 큰 획을 긋듯 시의 중심을 1절과 13절이 전체적으로 먼저 노래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나머지 9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왕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2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읽다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나 또 살면서 겪는 삶의 희노애락, 애호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왕으로 태어났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직분을 가졌든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처럼 시편이 그가 누가 되었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의 차이점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지금 이 상황도, 지금의 이 모든 형편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세상은 이런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634장은 한 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는 바로 이런 가사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찬양을 들으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주께로부터 왔다니.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가 634장의 가사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죠. 그런데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은 사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고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29장은 지난 세월 목동에서 또 영웅이 되고 영웅에서 도망자가 되었다가 마지막엔 왕이 되는 그런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역대상 29장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대상 29장 그 한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승리의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회복과 회생의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마지막 운명의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이지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그분께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암 속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성도로서 또 사업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사업가인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7장은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인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속에 방금 앞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그 임마누엘 말씀 바로 앞부분에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겸손의 말을 하는 듯 하지만 실은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묘한 교만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위기에서 구해줄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함으로 확신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조차 외면한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죠.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데 사실 유교에서는 이 희와 락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희는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들을 뜻하고 반면에 락은 감정적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이보다 좀 더 깊은 것을 의미해요. 락은 참된 것을 향한 삶의 태도와 또 그 태도와 결을 같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얻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또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가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감정적으로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인 반면에 락은 내면 깊은 곳에서 또 삶으로 갖게 된 내면의 깊은 결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그렇게 솟아나는 기쁨이 곧 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바로 이 후자, 이 락에 가깝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업하는 자가 바로 기독 사업가인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업과 사업하는 나를 놓고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충분히 의지하고 붙잡고 나의 문제를 풀어줄 만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닌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이사야 7장 10절 이하의 말씀 바로 앞에 9절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지 못함은 믿지 않기 때문이며 믿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많은 문제들 앞에 아니면 많은 계획들 앞에 만약 나에게 기도에 열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혹 내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용감했고 능력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영웅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도망자일 때도 의지했고 왕이 됐을 때도 의지했어요. 즉 우리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음을 다윗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하스 왕 같은 모습 때문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면
사업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또한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게 너무 적었다면 기도로 사업의 문을 열고 또 기도로 사업의 때를 지나며 기도로 사업의 문을 닫는 그런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 사업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를 통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사업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사업의 앞문과 뒷문을 열고 닫는 그런 또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